이것이 복음이다. 흠없는 압살롬.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침례받으실 때 안수받음으로써 모든 죄가 넘어갔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고요 3년 반 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회복자가 되시는데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태어났으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같은 마음에서 이탈하는, 또 같은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러면 공동체가 더 어렵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판단력을 가져야 공동체가 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들어가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생명이 되신다 했으니까 예수님만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구원자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니까 성경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9절 말씀, 요압이 이제 여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원하면 다윗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은 참 좋게 받는가 봐요. 사람이 상당히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또 율법적으로 선악간에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요. 그래서 나쁜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선한 것은 칭찬을 받는, 그래서 선악으로 딱 나누는. 하나님은 근데 선악으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선악으로 나눴다면 다 심판받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도 그랬고 그리고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악으로 판단을 해서 선한 건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람들은 그게 정의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갔던 겁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의로웠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아마 압살롬이 딱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점 찍어놨은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어서 솔로몬에게 딱 점 찍어놓고 이제 있었던 거고, 요압은 이제 압살롬을 점 찍어서 다음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살롬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악으로 정확하게 그 구분해내는 것이 정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더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윗은 분명히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부탁했고 여자가 얘기했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압이 얘기한 거냐? 예, 그렇습니다. 요압이 얘기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좋다 받아. 물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모르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뭐 해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평화의 왕. 근데 평화로운 시대에는 요압 같은 사람이 이걸 그 공의롭게, 자기가 공의롭다고 생각해서 탁탁 나누고
또 압살롬 같은 사람이 탁탁 나누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솔로몬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의 나라에서는 선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십자가다. 그건 죽음이다. 피를 흘릴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완전히 제거할 것을 심판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 해서 요압과 시므온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이제 유언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걸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에서 뭐라 하냐면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나라가 튼튼히 서느냐 아니면 나라가 곤란하고 힘들어지느냐 하는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죽여라, 시므온을 죽여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르실레, 제가 이제 보니까 간판 이름도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수선집이 바르실레 이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점심 먹을 때 얘기한 거니까 화장품 가게도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도 바르실레 그 이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좋은 이름이에요.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칭찬받은 게 아니고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한테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 다윗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했다는 거죠. 다윗을 정말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한 거를 그대로, 솔로몬한테 한 건 아니죠. 다윗한테 한 건데 솔로몬한테 유언을 내립니다. 나한테 한 건데 네가 복을 내려줘라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 그러니까 그 집안을 이렇게 좀 외면하지 마라.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그런 바르실레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는, 우리 자손들을 책임질 때는 나의 어떠함을 보고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미워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여기 성경책에 쓴 거라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요압과 시므이 같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 같은 마음은 은총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요압과 시므이 같은 마음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야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솔로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게 되잖아요.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 평화의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되려면요, 요압과 시므이가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고 솔로몬 같이, 바르실레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또 은총을 베푸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사자가 풀을 먹어야 되고 독사가 독이 빠져야 되는, 뱀이 독이 빠져야,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놀게 되고 사자가 다른 짐승들과 같이 놀게 되는 그런 시대, 그 천국, 그것이 오게 되려면 요압과 시므이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독과 같은 그런 독 이빨이, 독이 있는 이빨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것을 다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가 살아나서 그래요. 자기가 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안 죽는 거야.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자꾸 높여지려고 하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뱀의 독을 빼라 이거야. 그 독 이빨을 빼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사자가 고기를 탐하는 그런 이빨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도록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면 됩니다.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이제 요압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시므이를 치니까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천국인데 뭐 한 번 인생 사는데 왜 괴롭게 살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세상 기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우리 마음은 좀 평안하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까발리려고 했던 그 율법의 두 사람 직접 심판당했다. 이게 요압과 시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려고 했던 그 바르실레,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야. 하나님도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을 제가 기억해서 보상해 주면 얼마나 보상해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보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바르실레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나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그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나무는 생명이라는 복된 좋은 소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율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는 사람은 자기는 공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비판하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네가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 열매는 율법으로 억지로 맺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억지로 나온다, 그래서 억지로 나오다가 성질이 갑자기 막 난다, 억지로 나오다가 뭐 이건 아니야 뭐 이러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모르냐, 그 열매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테이프로 이렇게 잠깐 붙여놨다가 떨어진 거야. 그게 붙여놨다가 딴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나무인가 봐 했는데 그게 떨어진 거야, 그 테이프가. 그래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붙여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동적으로 계속 열매가 맺혀져야죠.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익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죠.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무는 믿음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주님은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의 주님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행함이 뭐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으면 너 나무가 잘못된 거였다는 거죠. 그 나무가 아니었던 거다 이런 거죠. 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면 그 나무가 아니었던 거야 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였던 거야. 그 나무가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나무, 예수님은 그거로만 구원을 받게 해줘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나무가 분명히 너에게 있었다면, 진짜 믿음이었다면 너는 열매라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났어야 되거든. 그 믿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그런 나무니까. 억지로 붙여놓는 거 아닙니다. 자, 하늘의 뜻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땅에서, 교회에서 완성되도록 예수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있었냐? 너 진짜 믿음 있냐? 그러면 교회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라. 가정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라. 직장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예수를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를 전하게 돼 있거든요. 자, 빛을 안에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빛이 감추어질 수 있나요? 감춘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빛이라는 원래 용도가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빛이라는 용도가. 그러니까 내가 빛을 품고 있었다면, 내가 예수를 진짜 알았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빛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었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고, 성도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 때문에 성도가 행복한 그런 교회와 가정,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걸 천국이라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너 진짜 좋은 나무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직장도 알바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얼마나 착하게 잘했으면, 성실하게 얼마나 잘했으면 사장이 와가지고 자기 여기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왔잖아요. 참 대단한 강사님. 오늘도 식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얘가요, 다른 건 몰라도 참 성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한마디 했죠. 교회에서 얘한테 못 시키면 믿을만 하더라 이렇게 했죠. 어떤 때 제가 많이 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말을 못하죠. 안 하고 교회에서 뭐 시키면 내가 믿을만 하더라. 그래서 그렇죠. 그럴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좋은 것만 봐가지고. 자, 어쨌든 자기가 빛을 나타낸 거예요. 직장에서. 그죠? 가정에서 빛을 나타내면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있겠나요? 다 오겠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빛을 나타내 서로 빛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빛이 조금 있었는데 이쪽 빛이 조금 있었는데 합해지면 어떻게 해요? 빛이 커지죠. 그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기쁨 2배,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진리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나무니까 예수님이 나무가 진리 나무잖아요, 그죠? 진리의 나무,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리의 나무니까 뭐를 맺히겠어요? 뭐를 주시려고 하겠어요? 진리의 나무니까 뭘 주시겠어요? 자유를 주는 거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진리시니까 우리에게 항상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셔야 돼. 자기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그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자꾸 나무가 진리에 나무면 반드시 열매는 자유롭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게. 제가 예수님을 회개하기 전에 옛날에는 막 굉장히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보이려고 또 해봤어요. 물론 죄도 많이 졌지만 이게 굉장히 잘해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자유스럽고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살으려고 하니까, 그 품 안에 살으려고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고 자유롭고 스스로 할 수 있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나무는 반드시 자유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냐. 그래서 자유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반드시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했다,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아직 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려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나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신다. 그런 진리의 자유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종으로 살 뻔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잘 생각하게 되고요.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내가 아내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행복함이구나, 이런 자유로운 거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리의 나무는 자유를 가져오고 그 자유는 구원을 가져온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게 한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아들 되면 끝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되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일반 우리 사람들도 아버지의 아들이면 외면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 정죄하시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압살롬을 용서했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은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했을까? 뭐 아버지 아들이니까 용서했을까? 그러니까 네, 뭐 용서했겠다라고 그냥 자기 속내를 얘기한 거죠. 용서하죠. 아버지니까 아들을 용서하죠. 근데 또 다른 아들은 죽었네요. 그렇죠? 또 다른 아들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여가지고 죽었어요. 어쨌든 압살롬을 그러면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뭐 용서할 만하다. 근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왕을 쫓아내가지고요. 그것도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여기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이거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쌍싸대기 때려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질 못했어요. 맨발로 도망갔다니까요, 다윗이.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자, 아버지가 압살롬을 용서했을까? 자, 이런 관계 아시죠? 애증의 관계다, 이런 얘기 아시죠? 애증의 관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미워하죠. 미워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그 관계.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하면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애증의 관계.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는 그런 관계. 이게 이제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애증의 관계. 여러분 가족들 있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 있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가족들, 형제들끼리나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겨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관계 있잖아요.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딱 틀어지면 기분이 참 진짜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기분이 더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거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인간관계 완전히 다 끊어버려요? 아니면은 그래도 명절 때 찾아가야 돼요? 그래도 명절 때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그러는데, 시편도 잘 안 읽고 이러는데,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찾아가야 되는 그 관계, 이런 걸 어떤 관계라? 애증의 관계라. 자기랑 똑 닮은 아들이 났어요. 자기랑 똑 닮은 딸이 났어요. 근데 말썽 엄청 펴. 근데 사랑은 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이랬을 때 애증의 관계라 그랬죠. 사랑은 해줘야 되는데 미워도 하는 거예요. 미워도 하는데 사랑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애증의 관계라, 이런 얘기예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거는 쉬운 관계가 아니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계. 그거를 가족 관계에서나 교회 식구들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요, 아예 끊어버리고 말아요. 얘기 안 하면 돼. 그냥 안 만나면 돼. 근데 매주 만나야 돼. 매일 봐야 돼. 이러면요, 진짜 이게 속에서 쉽지 않아요. 이게. 자, 진정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됐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가능하다 그랬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매번 얘기해도 이게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린다고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나이 먹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잊지 마세요. 한번 얘기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라고요. 그냥 그렇게 할 마음만 가지면 다 그냥 그래, 나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고요. 자,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죽으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깊이 용서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받았고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원수 되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자, 서로 원수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싸우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만나면 끝나, 상대 안 하면 끝나요. 근데 이런 거 상대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껄끄럽고,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바로 너다 이 말이야. 네 원수는 너야 이 말이에요. 네 자기 집안 식구잖아. 네 집안이 뭔데? 너잖아. 네 집안이 너야. 그러니까 너의 원수는 너야 이 말이에요. 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서로 이웃이 되었다. 자,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집안 식구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 이웃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자, 누가복음 10장에 36, 37절 말씀 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 됐잖아요. 이웃된 사람,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계속 사랑하라, 사랑 타령 많이 하죠. 사랑 타령 진짜. 이게 주님이 사랑 타령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사랑 타령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내 사랑아,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옆집 사람도 나의 이웃, 내 예수님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를 예수님처럼 주님께 대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너는 율법을 완성한 거다. 너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 율법 완성한다는 말이 다른 말 뭐예요? 너 율법 안에서 죽은 거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죽었고 그는 사랑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나도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건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서로 하나 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성경이야. 너희들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지, 성경 말씀 듣는 거 핵심은 그거야. 사랑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이요, 흠 없는 압살롬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얼마나 진짜 옥에 티가 없었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멋있었대요. 이런 사람 보고 자기 남편 보고 뭐 자기 아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압살롬. 자,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흠 없는 압살롬. 사람이 보기에 완벽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완벽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볼 때 완벽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 완벽했다는 말입니다. 이 압살롬이요. 자, 사람이 볼 때 완벽했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퀴즈. 자, 사람이 볼 때 압살롬이 굉장히 완벽했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 완벽했던 압살롬처럼 완벽했던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대신 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살인자의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어주기가 쉬워요, 나빠요? 안 쉽죠? 살인자가 있는데 감옥에 한 20번 갔다 왔어. 전과 20번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갖다 자기 아들한테 줬다. 일부러 물론 몰라도 알면 못하겠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있어. 세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훌륭해. 그러면 예를 들어 세종이라는 이름을 진짜 거룩하게 한번 내 아들한테 세종처럼 되라든지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 성경에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막 주고 싶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름이 좋아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은 모세더라고요. 모세 이름을 주고 싶고, 막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막 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 지파 중에서 훌륭한 왕이 있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은 다윗을 하도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하도 다윗을 못 살게 구는 것만 여러분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울 있을 때 그 나라가 평탄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사울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요, 사람들이 다 평화로웠고 잘 살았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한테는 아주 뭐 힘들게 하는 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고요. 사울 왕이요. 이 편견을 없애라고요. 성경 보면서 편견 없애라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왕이 될 때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 어땠겠어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 희죽으리했어요. 그 눈도 이렇게 밝고 아주 아담하고 그 멋있었다 이렇게는 나오지만 사실은 키도 작고요.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냥 밖에 내놓고 너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말고 거기서 이렇게 아님 말고 아들 있잖아요. 아님 말고 아들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밖에 내놓고 양치라고 한 거예요. 형들은 다 집에 있고요. 막내 아들 그 양치면서 사자한테 잡혀갈지 곰에게 죽을지 알아요?
근데 그 아들을 아님 말고, 있음 말고, 없음 말고 이런 아들이야. 그래서 밖에 내놓고 밖에서 자고 그런 거예요. 양들하고.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래서 형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도 다윗이 막 도시락 들고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야 너는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기 왜 이런 중요한 일에 왜 끼냐고 막. 그래서 아주 뭐라 하잖아요. 무시하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다윗이요. 키도 작고 꼬마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환칠했습니다. 멋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히 키가 크고 멋있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슬퍼했습니다. 누가 마음이 더 넓은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지 않고 왜 슬퍼했죠? 아, 이제 어차피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척 해보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곧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사울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집안 식구는 자기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자기의 집안 식구라고 그랬죠? 예. 자기와 같은 것이 자기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도 질투나지 않겠죠. 자기라고 생각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자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상대방인 줄 알고 자꾸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한테 쫓기면서도 사울을 그리워합니다. 참 놀랍죠. 관계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둘이 동시에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쪽이 죽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자, 하나는 미움의 나라, 하나는 평화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죽어야 그 나라가 서는 거예요. 요압과 시므이가 죽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고요. 솔로몬 왕이 되지 못하면 요압과 시므이가 득세해가지고 판을 친다고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미움이 죽어야 사랑이라는 용서가 나타나죠. 이 속에서 그게 왕이 되죠. 그럼 평화의 나라가 생겨난다고. 근데 평화의 나라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평화의 나라가 죽으면 여러분 속에서는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메인단 말이에요. 생각에. 그걸 무덤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네, 벗어나셔야 돼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내가 왕이야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 합니다. 다윗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여요. 사울을. 다윗이요. 왜 그러냐면 사울과 다윗을 같이 본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도 다른 사람이 감히 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왕이잖아요.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는 왕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기 전에 자기가 왕을 뺏었으면 그러면 사람들도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죽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러니까 튼튼하죠.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1대 왕이 죽으면 2대 왕이 등극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와서 죽으면 영원한 왕이 돼서 마지막 왕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여기 압살롬에게도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면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다른 형제 죽였는데 다윗이 압살롬과 다시 화해했다는 장면입니다. 자, 애증의 관계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비통하여 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지금 압살롬한테 쫓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대신에 자기가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이 다윗, 그 울음, 엉엉 우는 그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참 놀라운 거죠. 자,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이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하고 똑같이, 자, 사울 죽었을 때는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또 웁니다. 자, 이제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분석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샤울인데요, 이게 간구한 바 된 이란 이름입니다. 샤알에서 왔어요. 이게 문의하다, 요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청해서, 사람들이 요구해서 기도에 응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 그렇죠? 그게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비드, 끓는 사랑입니다. 연인의 사랑을 얘기해요. 연인 관계의 사랑,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청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결국 그가 죽으면서 다윗이 되니까 하나님의 끓는 사랑, 하나님의 연인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압살롬의 이름은 뭘까? 궁금하죠? 압살롬의 이름. 압살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아부 샬롬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부 샬롬. 그러니까 아부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부 샬롬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평화의 아버지예요. 평화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압살롬이, 이 압살롬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압살롬, 압살롬 이러니까 그렇지 아부샬롬이에요. 이 아부샬롬이라는 이름인 평화의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샬람, 샬롬이라는 말이요, 안전하다, 안녕, 평안하다, 완전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게 압살롬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누구 같아요?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아부샬롬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압살롬을 볼 때 다윗은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볼 때는 밉잖아. 자, 자기의 죄 때문에 형제들의 난이 생기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들한테 쫓겨갔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평상시에 벌어진 게 아니고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을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면서 무슨 관계? 애증의 관계. 사랑스럽지만 미워하는 관계.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야. 자기가 그렇죠.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참 미울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떨 때는 참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여러분? 거울 볼 때 그래요? 하여튼 거울 보면서 사랑도 하고 거울 보면서 미워도 해요. 그죠? 네, 그렇게 애증의 관계,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엉엉웁니다. 자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다윗.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다윗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끝나요. 자기는 자기 행적이 없다고요. 압살롬이 죽으면서. 그 이후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다윗이 자기를 보는 그 압살롬. 성경이 어떻게 확실히 보이시나요?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그냥 그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알고요. 압살롬의 잘못이 이미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고 다윗의 열매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죠. 다윗이 멀쩡한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그 살인이 똑같이 그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요, 인류는 똑같이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나무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생명나무 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으셔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나무가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걸 또 공의롭다고, 그걸 정의롭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이게 주장하면서 산다고, 사람들이 그게 선악관지도 모르고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되면서 그렇게 교만한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자기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조금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후대에 왕권이 이어져 나가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거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열매로 인해서 살인이 저질렀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애증의 관계라고요.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관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증오하지만 사랑하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했다니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압살롬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멀리 했다고요. 그렇지만 사랑했다고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근데 하나님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끝까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화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고생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고생하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면서 그냥 하나님이 혼자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 잘 아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연민의 정을 가진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 그 따뜻한 그 품으로 여러분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킵니다. 평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